생각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의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힘은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가짜를 분별하라.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별할 거냐 하는 것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알아갑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만일에 여러분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이 다 가짜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다 위조 지폐이면 여러분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돈을 쉽게 위조할 수 없도록 16가지의 특수한 필름으로 처리해서 확대경으로 보거나 아니면 미세 문자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숨은 그림을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돈이 필요하면 아주 좋은 복사기 가지고 복사해서 그 돈을 쓰다가 이 위조 지폐라고 걸리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위조 지폐를 구별할 수 있는 법이 있대요. 그렇게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는 법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도돌도돌하고 글씨가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이것은 가짜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은색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숫자의 색깔이 변하면 진짜 돈입니다. 근데 가짜 돈은 아무리 기울여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햇볕이나 전등에 이렇게 비춰보면 그 속에 숨어있는 그림이나
숨어있는 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면 진짜입니다. 안 보이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5만원짜리 지폐를 우리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는 법을 오늘 3가지를 통해서 배웠는데, 진짜 돈을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이 가짜라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업하신 분들이 돈 몇천만원 다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짜다. 그럼 얼마나 진짜 허망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돈도 가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허무하고 허망할 텐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 우리가 믿고 있는 영,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돈이 위조 지폐이면 경찰에게 신고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짜 신은 경찰에게 신고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가짜의 신을 두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만일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가 뭐냐? 진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아줌마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다가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창조하셨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물체고 어떤 만지고 고체고 바위 덩어리고 나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해 주셨느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9가지를 쭉 나열해 볼 텐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면 진리의 영은 무엇이고 미혹의 영은 무엇인가? 그래서 다시 1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기 분별하라란 이 말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조 지폐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하나님의 신이 진짜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진리의 영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4장 1절에 그렇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미혹의 영은 마귀가 주는 영이고 미혹의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가짜를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육신으로 온 것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 내 심령이 영혼이 살아서 소록소록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충분하게 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배에 생수의 강물이 차고 넘치는 복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을 유혹해서 나쁜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은 예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서 낭떠러지 있으면 자녀를 구치려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 우리를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를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전능하신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좋아합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방해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방해하고 나면 괜히 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와, 오늘 멋지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구나. 여러분, 이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탄이라고 그러면 드라큘라처럼 막 이빨을 확 드러내고 내가 마귀다 라고 나타나지만 요사이 귀신이나 요사이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다 알고 도망가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느 한 청년이 아가씨를 데리고 보석 상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가씨가 뭘 좋아하는지 귀걸이인지 뭐 반지인지 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보다가 진짜 좋은 게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게. 그래서 귀걸이도 해보고 목걸이도 해보고 반지도 끼보고 손에 손목에 시계도 차보고 좋다 그랬는데 주인이 이거 말고 진짜 좋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뻥 내놓은 데 보니까 이 보석을 내놓아서요.
근데 아무리 이 총각이 보아도 그 보석이 값어치가 나가는 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런 것 가지고 뭐 비싸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랬더니 총각님, 이 보석을 한번 손에 잡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총각이 보석을 손에 딱 잡고 한 10초 정도 있으니까 이 보석에서 빛이 바짝바짝바짝 확 나옵니다. 그전에는 이 보석이 아니라 돌덩어리처럼 생겼는데 사람의 체온이 가니까 체온에 의해서 이 보석이 싹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덩어리 같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체온,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반짝반짝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이 나를 꼭 안아주면 여러분이 그 따뜻한 체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로 진리의 영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이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이 무엇인지 딱 구별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자, 찾으셨지요? 같이 한번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분명히 나눠져서요. 진리의 영은 성경에 보니까 영의 생각, 영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혹의 영은 육신을 따르는 자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6절에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지만 미혹의 영, 육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또 봅니다.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예배드리면 방해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곧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럼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또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미혹의 영을 가지고, 육신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떠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뭘 하든지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의 영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이며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하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짜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지만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정말로 허무해진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까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은 분명하게 다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십니까? 올해 한 해 동안 예배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내 영혼이 소록소록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힘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생명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2021년도 한 해 동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고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이런 축복이 1년 내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